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움직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밤새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나 하면서 TV를 켜시거나 휴대폰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산 주식이 가격이 올랐나 떨어졌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식창을 제일 먼저 열어볼 겁니다. 또 남성분들은 새벽에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면 아, 못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면서 또 그 결과를 또 검색해 볼 겁니다. 또 취업이나 시험,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 아침에 내가 합격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 창을 열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슨 관심사를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서 아침에 시작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 오늘 365 기도회에 가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테고요. 그 오늘이 아닌 날, 우리 365 기도회 없는 날에는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오늘 시편 5편 말씀에서는요. 시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런 365 기도회 같은 느낌이 나겠죠. 막 아침이니까 새소리가 들리고 막 아침 햇살이 내려지면서 아, 이 아름다움, 이 기도해도 굉장히 우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상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인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 이 시의 분위기가 밝은 게 아니라 아, 좀 어둡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게 말로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심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나의 심정이란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탄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맴도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에서 맴도는 말, 차마 입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입 안에서 맴도는 말이 어떻게 입 바깥으로 나왔냐? 탄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하지 못해도 단지 탄식으로만 나오더라도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까? 되게 막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의 왕들은요, 왕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다들 아시죠? 솔로몬이 재판한 이유도 왕으로서 재판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로 시인의 마음이 지금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지금 이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달픈 거예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일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글을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역시 아침부터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아침부터 제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 이건 당연한데 지금 재판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요. 왕이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라다라고 해석한 이 차파라는 동사는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빨리 판결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재판이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듣고 싶은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열하면서 자신이 고발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만한 자들이고 행악자이고 6절 말씀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악인들인 거는 다 아시겠죠. 하지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그 악인들과 그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살펴보면 오만한 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면요. 우리는 오만하다는 말을 그냥 좀 잘난 척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만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내가 잘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경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만한 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아니죠. 그런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행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악자의 그 단어 뜻은 악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쯤은 거짓말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거짓말은요,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 사기치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누가 걱정할까 봐 아유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 지금 이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려고 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것은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니까 오늘날보다 살인에 대해서 조금 쉬웠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살인이 정말로 그 악한 사람들이 정말 연쇄 살인범처럼 막 살인을 즐겨 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죽여야 한다면 죽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요, 하나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단순히 이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라는 시인의 지금 소원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겠죠. 피해자를 짓밟아 빼앗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많은 소와 양을 바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시며 멸망시킬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바치든지 그들이 예배당에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인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악인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시인은 이 시편 5편의 이 9절 제일 꼭대기를 읽어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다윗이 쓴 시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의롭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선행 점수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성전에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만하며 악한 짓 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행으로 똘똘 뭉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또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고 하나님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8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서 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인이 하나님께 요청한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은 축복받는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발합니다.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아첨하나이다. 자, 이 악인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함정에 빠지게 하며 다 아첨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악인들이 선량한 사람들에게도 하는 악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예배를 듣지 마시고 그들을 유죄로 판결하셔서 그들이 만든 꾀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쫓아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를 배역한 자들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반역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쫓아내 달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쫓아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 달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즐겁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호받을 것을 의심치 않고 찬양함으로 고백합니다. 시인이 시편 5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것이 시인에게 가장 급선무이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며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견디기 힘들어서 하루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작 나는 오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악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작이 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